경전에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부를 만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증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증득할 것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잊었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면에는 이미 그것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 눈을 뜨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 이미 이 보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부유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우울함을 배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자신이 충분치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선지식을 만납니다. 선지식은 여러분 내면에 이미 부처의 과유와 불성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선지식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뿐이군요 하고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부처의 과일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증득하고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원석과 같습니다. 진흙과 오물, 먼지에 덮여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석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닦아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선지식은 보석이 완전히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닦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지식은 단순히 닦으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어떻게 닦는지 가르쳐 줍니다. 더 빠르고 더 잘 닦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지식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닦아내지 않고 묻어두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캐내서 활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금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땅 밑에 묻어두고 구경만 하겠습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과일을 증득할 것입니다. 수행은 당신의 불을 캐내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보물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영적인 길과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당신이 최고의 존재, 경이로운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보물을 캐내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날마다 더 인내하고 더 희생해야 됩니다. 고통을 줄이고 싶고 진보하고 싶다면 더 고통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하고 더 많은 통증을 견뎌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고통을 참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것이라고 선화상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끝내기 전에 먼저 견뎌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아무런 희생도 힘든 것도 필요 없다. 아주 쉽고 간단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행해왔지만 희생과 고통 없이 진보하는 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수행의 과정은 자립심을 기르고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행에 성공하려면 외부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 자립해야 하나요?
외부에 의지하면 그것이 당신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을 위해 절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 절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의존성은 당신을 되돌리기 힘든 굴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인들은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외부에 덜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출가자의 법은 단순하게 살며 외부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높이 올라갈수록 소음이 적어집니다. 마음의 동요가 줄어듭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은 소음이 적고 당신을 방해할 사람이 적습니다. 약한 자들은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만큼 높이 올라갈 수 없기에 당신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괴로울 때 무엇을 하나요? 장소를 옮깁니다. 집에서 기분이 안 좋으면 카페 가거나 영화관에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층에서 이동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곳에 사람은 적습니다.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제가 내면의 힘을 말했는데 그 힘은 어떤 종류의 힘입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은 왜 거기 앉아서 통증을 견디나요? 바로 위로 올라가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앉아있을 때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갑니다. 1시간 더 앉으면 조금 더 높이, 또 1시간 더 앉으면 또 조금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세상의 번뇌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이르면 고요해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나 이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그 길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집중력이 생겨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당신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괴롭다고 집에서 친구 집으로 도망가 봐야 같은 층에서 이동일 뿐 탈출이 아닙니다. 진정한 탈출은 더 높이 올라가서 아래 사람들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정력이 훨씬 더 빨리 쌓입니다. 자꾸 움직이면 정력이 쌓이는 속도가 아주 느려집니다.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혼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참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때 기가 더 강하게 유동칩니다. 정력의 힘은 여러분의 기의 힘과 같습니다. 기가 강해질수록 정력도 강해집니다. 기맥과 정력은 서로 상응합니다. 기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기도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 된다고 기독교에서는 하지만 불교에서는 기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통증을 참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고통을 견딜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플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론이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이론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집중하세요. 몸을 비틀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았을 때 기 흐름이 더 강하게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가 훨씬 더 빠르게 충전됩니다. 날이 갈수록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을수록 기의 흐름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거기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침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불편해도 상관없고 피곤해도 상관없습니다. 기가 충분히 강해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 흐름과 힘이 강해져서 사람들은 선정이 듭니다. 진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몸을 뒤척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마세요. 앞으로도 숙이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선의 비밀입니다. 기의 흐름과 정력은 서로 상응하며 함께 갑니다. 무엇을 하든 기 흐름이 강해지면 정력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 기초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그냥 있으세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울어도 되니까 지금은 참으세요.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칠 같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비결을 알아도 하기 힘든 것이 수행입니다. 높은 단계에 이르면 공, 유, 중도조차 없습니다. 왜 공조차 없다고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은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아니라 진공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공과 진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문 들을 때는 가끔씩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운이 좋다면 몇 세기 후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중 이해를 위해서 지금 들어두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이란 우선 아공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라한의 과일을 증득하면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나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자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통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이건 좋아하고 저건 싫어합니다. 음식도 이건 먹고 싶고 저건 먹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나로 돌아옵니다. 아라한 이전의 성자들도 여전히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이기심인가요? 아니면 무아인가요? 만약 부모가 세상 모든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면서 남은 평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아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다시 언급한다면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여전히 자아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목숨을 위해 치는 희생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자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아가 아니라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희생한다 해서 그것이 무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팔을 자르거나 음식을 끊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나라는 존재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 내가 지금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희생을 행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무아는 실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일을 하자마자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생색내지 않고 친구에게 말하지도 않고 스스로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 그저 할 뿐입니다. 무아의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요리를 해, 내가 설거지를 해, 내가 옷을 빨아.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단계에 이르면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중요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희생을 하든 도움을 주든 모든 것이 나에게 대단한 일이 아닐 때 그것이 바로 아공입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완전히 잊어버릴 때 여러분의 복은 훨씬 더 커집니다. 잊어버릴수록 복은 커집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까? 수행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아인 사람은 주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별거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집착한다면 돈 문제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일이 됩니다. 자아가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할수록 자아는 커집니다. 반대로 집착을 하나씩 덜어낼수록 자아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자아의 크기는 당신이 가진 집착의 개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비우고 싶다면 한 번에 하나씩 집착을 없애세요. 지식에 대한 집착도 가장 무서운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난 이미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됩니다. 지식은 실제로 때론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알고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을 누군가가 모욕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서 무아가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슬픈가요?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기쁜가요?